제목이 왕이 없으므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셔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그런데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깜짝 놀랄 때 뭐라고 하죠? 오 마이 갓 그러죠. 오 마이 갓 할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안 찾는 것일까요? 찾는 것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깜짝 놀란 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그 말이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게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끔찍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집단 성폭행이 일어나고요. 그 집단 성폭행으로 인하여서 한 여인이 죽습니다. 그것도 참 안타깝고 끔찍한 일인데 그 죽은 남편이 죽은 첩을 어떻게 하느냐? 12토막으로 죽은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토막으로 나눈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구별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택함을 받은 레위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6절 7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볼까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레위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 12토막을 다 각 지파에 보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한 곳에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니까 그 일을 당한 일, 그 일의 당사자인 레위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돌아보겠죠. 아, 내가 레위인으로서 첩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베냐민에 속한 불량한 사람들이 나빠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그 출발점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를 누구도 모르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레위인조차도 그런 것을 제대로 몰랐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면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때로는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래 기다렸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요. 그것은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점으로 본 것을 성경에서 인정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 다음에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어요. 바다의 모래를 다 세기가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많아져서 다 셀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세시는 것들을 못 세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조차도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을 우리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낯짝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꺼워진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누구까지도 침투해 있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레위인에게까지도 침투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0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냐민 자손 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천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합당해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어떠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자기 그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쳐서 그 지파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유다 지파가 가서 싸우면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면 유다 지파가 이겨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져요.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묻고 갔는데 2번이나 다 져요. 그리고 3번째 물었을 때 베냐민 지파하고 가서 싸워서 이겨요. 이기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2번이나 자기들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 얼마나 막 열이 나겠어요. 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한 마음에 따라서 베냐민 사람들을 막 다 죽이려고 하는데 겨우 600명만 피해서 도망가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통곡할 일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지파거든요. 근데 지금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 아니 우리가 왜 우리 동족끼리 싸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해서 싸웠는데 왜 우리가 졌지?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자기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싸웠는데 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싸우게 해달라고. 그래 가서 싸워라. 그리고 또 패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는데 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묻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을 돌아보고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했는데 제대로 안 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 일들.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런 적이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민족끼리 싸우고 있으면서 왜 우리끼리 싸워야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 싸움인지 아냐?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여전히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고 베냐민이 이기니까 사람의 죽은 것으로 끝나지만 이스라엘이 이기고 베냐민이 지니까 한 지파가 어떻게 해요?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막고자 해서 이스라엘에 패하게 해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승리를 줘볼게. 그리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줬더니 이게 진짜 문제가 커진 거예요.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지금 싹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들이 전쟁한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왕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런 일은요, 교회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가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때 나를 한번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묻고 알아서 나를 바르게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장 48절 한번 볼까요? 48절부터 21장 한번 4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삶의 터전까지도 다 파괴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1절까지는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와 싸워서 2번이나 우리가 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들의 그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들을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나서 딸도 우리에게 이제 그들에게 안 주겠다. 그렇게 딱 해놓고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는데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정신을 차렸는데 똑바로 차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할 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그 문제를 또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돈이 떨어졌어요. 자녀들과 돈이 떨어졌는데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아빠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해서 누구를 찾아요? 아빠를 찾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몸이 아파서 울어요. 우는데 왜 우냐?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느라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 자식들이 커서 결혼해가지고 손주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을 돌보다가 몸이 또 망가진 거예요. 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야. 이 할머니가.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님을 찾을 때 부모님의 형편을 헤아리거나 부모님을 존경하거나 이래서 찾은 게 아니고 뭐하래서 찾은 거예요? 필요해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느냐? 600명이 남아있는데, 남자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 줘야 되는데 구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포로로 잡아온 여인들을 줘요. 그런데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막 축제한 곳에 가서 그 사람을 강제로 잡아와라. 그리고 그 결혼해라. 뭐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 하나님이 제3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가르쳐 주실 텐데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끝까지.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사사기에 이제 룻기가 나오거든요. 사사기 자음에 룻기에 가보면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서 다 잃어요. 가지고 간 재산도 잃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때 남은 것이 없어요. 그의 아내 나오미하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여자들 셋만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우는데 어쩌다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개입하셔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사랑하셔요.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러면,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죄인이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아오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게 죄인일 때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사실을 잘 안 사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신다 그래요. 머리털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세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애의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진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묻고 그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첫 번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잃은 아들은요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했느냐 그러면 뭘로 기쁘게 했어요? 그가 한 행동으로 기쁘게 한 게 뭐가 있느냐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네?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니까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었다 얻었고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가서 성공해서요 선물을 사가지고 온 거 아니라니까요. 그 어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은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것을 내가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지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잘못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가르쳐 주면 그대로 다는 못 살아도 살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왕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 그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